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는 이상으로 하나님은 사실 우리를 사랑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더 분명히 알고 또 이 사랑을 나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사는 훈련이에요. 자, 모세가 광야 40년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간을 회고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힘든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필요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 40년의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 그걸 배우기 원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다고들 많이 생각합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은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에요. 높은 학위를 가져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아니면 아주 똑똑한 지능을 가져야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 또 심오한 지식을 파내야 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요, 배울 만큼 배웠어요. 뭡니까? 기도하며 살고,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고, 찬양하며 살고, 예배하며 살며, 회개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이미 우리가 다 배운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렵고, 그리고 잘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제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지도 못했고, 또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에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역사를 내가 제대로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삶이 쉽지 않은 거예요. 더뎌지고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광야의 시간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땅을 정복하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첫 싸움,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 싸움을 시작함에 있어서 신기한 방법으로 이 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쳐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 이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도 이 방법을 쓰면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오직 여리고성 정복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함이 승리의 비결임을 가르쳐 주시고자 이 여리고성 싸움에 이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한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이제 다 승리한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스탠스로 나가면 너 다 가나안의 전쟁에서 완승이다. 그걸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리고성을 이 방법으로 너희가 점령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넘어야 할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자,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7일이 되기 전까지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루 돌고 나면 성에 금이 조금 가고, 이틀 돌고 나면 금이 좀 더 가고, 3일째가 되면 벽돌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쓰고는 있지만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아서 그 마음의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도 우리가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그냥 때려치웁니다. 성경 한두 번 읽다가 별로 크게 감동도 안 되고 뭐가 없으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즉각 반응이 오지 않으면 그 다음을 나가지 못합니다. 너무 인내하고 너무 우리가 기다림에 있어서 연약한 거예요. 동일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도 이러한 어려움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의 기도로, 한두 번의 예배와 한두 번의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그냥 막을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인내하며 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에 홍해를 건너는 방법,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가나안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그리고 또 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방법은요, 다 다릅니다. 먼저는요, 홍해를 건널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바람을 부시고 그리고 홍해에 물을 갈라서 그 마른 땅을 이들이 건너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게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제사장들이 먼저 앞서서 요단강 물에 발을 담그자, 그리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 그때야 비로소 요단강 물이 마르면서 길이 열립니다. 그걸 걸어가는 거죠. 자, 이제 여리고성은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동원됩니다. 이제는 이들이 6일 동안 매일 하루씩 한 번씩 도는 거죠. 7일째는 7번. 좀 더 적극적인 순종을 필요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점 훈련의 강도를 깊이,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을 시켜나가신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시면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이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지금 우리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다 모든 것을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내가 도와준 것도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내가 도와준 것도 아닙니다. 그분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 구원의 은혜를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요, 내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구나. 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라는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내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이 이루신다는 그 결과적, 하나님의 그 열매를, 응답의 역사를 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반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 전능하다며 좀 어떻게 내 좀 복 좀 주시고 내 어려움에 좀 건져 주소 라고 그냥 이렇게 하나님 향하여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역사하겠다. 내 말에 반응하면 내가 역사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훈련, 순종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고 인내하고 예배하고 사랑하며 나름 이렇게 해보려고 우리가 노력하는데 속히 빨리 안 되는 게 이게 문제죠. 금방금방 안 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속전속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시간이 있죠. 근데 금방 안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인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6일 동안 그리고 7일까지 총 13바퀴의 성을 돌면서 그 마음은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야,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냐? 이래가 되나? 이런 온만 생각들이 아마 그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에이, 6일 동안 도는 게 뭐 어렵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는 지금 전쟁터입니다. 성 위에서 여리고 성에 있는 군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성문 열고 창칼 들고 달려들면요, 어쩝니까? 아주 위급한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이 모든 상황을 감수하고 그대로 묵묵하게 성을 돈다는 것,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름대로 어려운 상황과 위급한 상황과 참으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감내하고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용사였지만은 문둥병이 있었지요. 그래서 어떻게 소식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아주 능력 많은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왕이 이스라엘에 나아만 장군을 보냅니다.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아이고 어쩌란 말이고 이거 어떻게 사람이 문둥병을 고치냐. 그러면서 옷을 찢고 마음에 억울해하고 막 답답해할 때 그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의 전가를 보냅니다. 왕이시여, 그를 나에게 보내시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가죠. 근데 엘리사가 있는 문에 들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서로 만나서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뭐 기도받고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쌀쌀해요. 얼굴도 보지 않아요. 그리고 종을 시켜서 문 밖에 있는 나아만 장군에게 그냥 한마디 해요. 요단강 물에 가서 몸을 7번 씻어라.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는데 대우하는 게 영 기분 나빠. 성경에 보면요, 나아만이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식으로 열받아가지고 집에 그냥 돌아갈랍니다. 야, 우리 나라에 가면 요단강 물보다 훨씬 깨끗한 물이 많다. 내가 왜 여기서 몸을 씻어야 되느냐.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종들이 말리죠. 왕이시, 나아만 장군님, 아니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 해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문둥병이 났는데 이거 7번 씻는 거 왜 못합니까? 이거 합시다. 설득을 시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낫는다는데 꼭 7번 순종 못합니까? 그래서 나아만을 설득시켜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몸을 담그고 나니 그새야 새살이 돋아 휘어져서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럽니다. 회복된 거죠. 한 번 나아지니까 조금 나아지고 두 번 씻으니까 좀 더 나아지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7번 몸을 담그고 나니 그때 살이 휘어져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7번 몸 씻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7일 동안 성 한 바퀴씩 도는 건 뭐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7일이 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믿고 나가는 거죠. 2일 후에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오늘 읽었던 맨 끝에 27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명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그때부터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다 녹아버려요. 이야, 이거 천하무적이다. 큰일 났다. 완전 전쟁 치기도 전에 다 이들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그러면서 가는 곳마다 대승을 하게 되죠. 아이성 전투 외에는요, 가나안 전쟁에서 전 전쟁이 없습니다. 다 이깁니다. 싹쓸이합니다. 순종하며 응답했던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축복하신 거죠. 그것 위하여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순종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딱 6일 돌아라.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6일만 더 하면 되는데. 근데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함에 있어서 딱 6일이 아니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기한이 6주만 해라. 그럼 6주 하면 되지. 6년 해라. 좋습니다. 6년이라도 뭐 된다 하면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기간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참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는 다음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한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우리의 여리고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쁜 습관들을 고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어려운, 참으로 고통스러운, 풀리지 않냐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풀어가려는데 시간이 지나도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두 번으로 조금 견디다가 이내 지치고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걷다 보면 반드시 7일째가 옵니다. 7일째가 오고 변화가 있고 응답이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딴 길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겠죠. 여러분, 우리가 딱 깨어놓고 그러잖아요. 딴 길이 있으면 이미 했겠죠. 그런데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다면 주님이 응답하실 그때까지 걸어가야죠. 계속 걸어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 응답을 맛봐야죠. 그게 신앙 아닙니까? 히브리서 말씀 보면 우리 믿음으로 살다가 뒤로 물러서면 그것은 좋지 못한 모습이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 기뻐하지 않으신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했다면 믿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심을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지만은 그 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10일 후에 오순절 날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예정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날을 몰랐습니다. 날짜를 안 정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마냥 기다리면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아마 거기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루 이틀 지난 후에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마 모르지만은. 아니면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 8일째나 9일째 집으로 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0일째 되는 날까지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불과 같이 임하면서 놀라운 오순절의 역사 그리고 교회의 시작이 거기부터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은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늘 사람들이 사모하고 또 그리고 기리며 또 기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부음의 역사 그때가 아니겠습니까?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약속하셨지만 그때는 몰랐죠.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응답받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다 그렇게 기약 없는 훈련의 시간들을 다 보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순종의 훈련을 받아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요셉이 요셉 되고 모세가 모세 되고 다윗이 다윗 되는 거예요. 그 훈련에 시간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래요. 다윗도 그래요.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참으로 그들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없습니다. 다윗이니까 다윗 되고 모세니까 모세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한 결과 이들이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만들어지는 거예요. 빚어지는 거예요. 인내하며 주님 바라보며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때 합당한 시간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특별히 6일간의 여리고를 돌면서 여호수아가 그러죠. 백성들에게 침묵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절대 말하지 마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고함을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리 내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시오. 내가 명령을 내리면 그때 고함을 지르시오. 입 딱 단속시킵니다. 말하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세대의 앞선 부모 세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 광야에서 원망하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가 그 윗세대예요. 그들은 이 불평과 원망이 얼마나 해로운 것인지를 다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간을 회고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마라. 그러면서 입단속을 딱 시킨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행여나도 잘못된 말이 나올까 봐.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너희 입술을 지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입단속을 시킨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조용했어요.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말 잘 안 들어요. 끄떡하면 늘 배반하고 배신하고 투정하고 순종하는 그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사람이 한둘입니까? 조용하게 그 7일의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그랬을까? 여러분 이들이 광야를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이 믿음의 훈련들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들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에 들어가던 1세대는요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약속의 복을 제대로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훈련되어질 때에 사람이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다가 한번 능력받아가지고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내 삶 속에서 훈련의 시간들을 거듭해 나가며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는 훈련받는다. 좀 더 빡시게 훈련받으면 더 난 큰 인물 될 것이고 더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삶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다. 쉬운 훈련은 없잖아요. 다 버겁기도 하고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으로 내가 참고 나갈 때에 분명히 그 훈련에 대한 보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다니까요. 그 훈련을 받고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질 급하고 연약하고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런 나의 인격이 든든하게
듬직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변화를 보지도 못했는데 끝까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느냐.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꼭.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6일 동안 말도 없이 변화가 한 번도 없고 어떤 조짐도 없었는데 끝까지 그 6일 동안의 시간을 7일까지 돌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자기들 앞에 걸어가고 있는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뒤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환경과 그리고 변화와 어떤 결과만을 바라보고 나가면요. 좌절해요. 쉽게 낙심해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나의 어떤 예측보다 그것이 빨리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포기합니다. 여러분 변화의 조짐이나 환경이나 어떤 결과만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내일도 걸어가셔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반대로 환경이 더 안 좋아져. 그럴 때도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좀 나아지는 것 같다. 그래도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걸어갈 때에 우리는 완수할 수 있고 목적지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더디 되지 않으면 좌절하지요. 그러나 또 빨리 된다고 또 미리 3편을 터뜨려요. 미리 또 잘난 척하고 기고만장하고 또 그럼 못합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6일의 시간을 7일의 시간을 걷고 걸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완주하고 최종적인 결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요 많은 경우 실망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그래요. 우리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제대로 안 되면 자꾸 환경을 봅니다. 좀 이제 되나? 좀 어떻게 되나? 변화되나? 뭐 열매가 있나? 결과가 있나? 자꾸 이렇게 변화의 조짐을 보면서 그게 안 되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는 거죠. 100% 낙심합니다, 여러분. 환경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지죠. 환경을 보면 100% 낙심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고 그 6, 7 동안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끝까지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 붙잡고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오늘이 어떤 분은 3일째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5일째 되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6일째 어떤 자는 7일째 응답의 그날의 아침에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국은 중요한 것은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을 때 우리는 그 길을 다 걸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함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냐니까?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시도해 봐야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죠.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길이 안 되고 저리 길이 안 되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며 살아보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둘째는요.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최종적인 인류의 멸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그것도 인생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있으라는 말이 늘 잠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날은 순서가 있지만은 돌아가는 날은 순서가 없다는 거죠. 아무도 모릅니다. 젊다고 시간 많이 남은 것도 아니고 늙었다고 금방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시와 그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그 모든 날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겪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모든 삶의 어려움과 풍파도 주의 말씀대로 살면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 같으니 풍파가 몰아치고 창수가 내려도 끄떡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건 맞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잘 풀려지고 풍족하고 넉넉하면 좋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과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금 점점 나이가 들어갑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은요, 나이 드는 것 자체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지난해보다 올해 한 해 더 먹고 자꾸 나이 드는 그 자체가 두려움이요, 부담이고 그 자체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나이가 드는 것이 어떤 것인가는요, 들어봐야 합니다. 절대 20대의 사람, 30대 사람은 50대와 60대의 사람들의 상황을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는 가봐야 합니다.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어떤 나이가 들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훈련하는 사람은요, 그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하늘의 평강으로 은혜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막막함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시간들을 우리는 통과할 수 있는 용기를 거기서 얻는 것이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예배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을 내가 확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끝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그것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지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평상시에 이 훈련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 축복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려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하는 동안에 변화와 응답의 시간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즉각적으로 되지 않을 때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계속 걸어가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환경이나 어떤 변화의 증표를 찾기보다 우리가 계속 주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가장 적절한 그때가 오면 우리는 분명히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 회피하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오늘 우리 요담교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